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죠, 윤희 씨?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직선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곡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쪽으로. 네, 네. 야, 썸머리 최고다. 예. 네. 생각나세요? 이게 들었는데도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이제 직선으로 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몸을 이렇게 곡선으로. 아, 약간 개그 욕심을 외부하면서. 자꾸 가지시는 거 죄송해요. 개그맨 앞에서 옆에서 많이 느껴지십니다. 오늘도 기대돼요.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반가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보려고 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잘 됐어요? 그려고 하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네네. 지향이 중요해요. 지향. 그리고 그걸 자꾸 자각하는 거. 이게 몸에 새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게 몸에 누적된 경험들 아니에요. 자꾸만 시간의 경험들이 누적될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죠. 몸으로 익힌 것들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자전거 한 20년 안 타다 타도 타지잖아요. 맞습니다. 몸으로 익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머리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죠. 실패하더라도 자꾸만 해봐서 내 몸에 습성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죠. 이게 자각을 못하고 살다가 감사하게 성서학당에 오니까 다시 또 자각하고 또 안 되다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예전 혹은 우리가 리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한 까닭이 뭐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예배 순서 그대로 해요. 네. 근데 그것은 식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예배의 그 시공간과 경험을 새겨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순간 나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든 인간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울면서라도 우리들이 예배 동참해야 되고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8강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네.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원구시부터.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8장 3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31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사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죠. 내 삶이라는 게 이걸 이제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밖에서 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1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따라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속뜻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배가 고픈데 초콜릿을 하나를 먹을까 두 개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초콜릿. 속여야 돼? 근데 어딜 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런 거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콜릿 먹는 예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자기 욕망에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타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욕망이라는 게 자기 독점적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욕망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한 여백을 내 속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콜릿이 지금 우리가 여기 한 10명쯤 있는데 한 8개밖에 없는데 내가 5개를 먹고 싶다고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욕심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담겨있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1획 그대로 성경이 뭐라고 했나 이것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광신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뜻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2절. 요거 외워두세요. 8장 32절.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게 외워두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게 뭔가에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서 생각하는 습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둘 다 어려워. 뭐가 진인지 참. 그리고 이 이치 그죠? 리라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진은 뭐고 리는 뭔가 너무 어려워. 이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요. 진정, 진심, 진심. 그 다음에 진실.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참의 열매죠. 참 속에 속해 있는 마음이죠. 참에 속해 있는 감정이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 있게 돼요. 가식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를 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해줄 때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아주
수 진리의 얘기를 원구씨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아니라 맞아. 그냥 원구씨의 아픔 같은 것들 안는 거지. 그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compassion, 영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열정. 아파하는 거예요. 열정이지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거죠. 짐짓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느끼잖아요. 진정성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준 씨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건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낳아요. 이런 삶을 낳게 돼 있어요. 진리로부터. 근데 진리가 낳는 가장 귀한 선물은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진리의 반대말은 죄이기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넉사자 비슷한 게 있지만 사실은 그물이거든요. 그물망, 그물에 네트. 걸려. 그 비는 안일 비자니까 잘못한 사람을 그물로 씌우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해요. 맞아. 죄가 우리 속에 오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순간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묶여 있던 것들을 풀어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뭐예요?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서 결국 뭐예요? 진실의 사람, 진심의 사람, 진정의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참 좋은데 뭐 한용운의 시도 그런 거 있죠.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난 복종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를 뭐로 얘기하냐면 자유의 확대 과정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노예제 사회도 있고 농노제 사회도 있고 그렇죠. 사실 시민 사회라고 하는 게 형성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짐 크로우법 같은 것 때문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자심했었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철폐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자유가 없었죠. 자유의 확대 과정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freedom from 뭐 이렇게 해요. from이야. 뭐로부터 억압, 가난, 죄, 그렇죠? 착취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내가 존엄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인데 나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누군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인간 소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절대로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나를 얽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나를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잇대어져 사느냐 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내적 자유를 우리에게 줘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죠? 내적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난 됐거든요.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이라고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너도 여기 타협해야 되고 얘기할 때 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자유.
이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Freedom for. 어떤 자유냐면 원구 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진짜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이죠. 사랑이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가난했던 시절 얘기입니다. 어머니도 식사 같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 부엌에서 먹었다. 맞아. 짜장면이 싫다. 정말 드신 줄 알았거든 옛날에. 생선 대가리 좋아하시네요. 생선 대가리나 생선 배 씁쓸한데 그런데 좋아하시는 내장. 줄 알았거든. 난 여기가 맛있어. 제가 그거 모아놨었잖아요, 엄마들이랑. 대가리를 좋아하시는 줄 알고. 한 팩 넣어가지고 순수 엄마. 그거를 냉동칸에 넣었다 해도 엄마가 기절하시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뭐야?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렇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누구도 내 삶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바울 사도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종 노릇하겠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 자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건데 결국 종노릇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스스로 종노릇하고 집에 돌아와서 비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자기를 기꺼이 그를 위해 희생하고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이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그러니까 종되는 자유. 이게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슬퍼하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부자유해. 꽉 막혀 있어요. 자기에게 온통 붙들려 있고, 그렇죠?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그리고 남에게 종로로 절대 안 해요. 이거 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정말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요.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자유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다 바치셨는데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기꺼이. 그리고 비참함을 느꼈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죠? 이 자유, 궁극적 자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답답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합니까? 우린 종된 적이 없습니다. 자유인입니다. 특별히 이 자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특별한 구역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종되었던 적이 없다. 이걸 전통적으로 반복한 거예요. 이 자부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누구인가에게 종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 그건 뭐죠?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던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적중한다 한 말 있잖아요. 칼을 쏘았는데 적중해서 이게 관역이거든요. 관역의 한 가운데를 확 꿰뚫은 게 적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얘기했던 거. 현대인들은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적중해야 하는데 적중하지 못하도록 내가 날아가는 과정에서 딴 게 와가지고 방향을 자꾸 바꿔놨어. 그 결과가 뭐냐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건데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나를 뒤흔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나를 뒤흔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 없이 살고 있으니까 우린 다 종이야.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영에 속박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종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법을 잘 지켜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미국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 커피집에 가서 아침을 먹기 위해 나를 태워주는 분이 차를 탁 하고 가는데 아주 한적한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지선이 있으니까 딱 서. 차 한 대도 안 와. 사람도 안 와. 딱 완전히 섰다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지키냐고. 그러니까 법이 엄격해가지고 이거 어기면은 당장 경찰이 나타나거나 벌금이 나라는데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질서를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안 지키면 불편해. 그래서 뭐냐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내면의 법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살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요? 양심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주화. 양심의 외주화? 양심을 아웃소싱하는 거야. 외주. 네? 그러니까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훔쳐. 양심을 맡겨버려. 맡긴 거야 내 양심을. 내 양심을 지켜주는 건 CCTV님이야. 블랙박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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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양심의 외주화야. 결국은 아웃소싱하는 거야 내 양심을. 웬일이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렇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아까 여러분 8장 31절에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어. 그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 예수님을. 그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에겐.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내 아버지에 대비되는 내 아비. 이 아비는 뭘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하고 얘기했죠. 아래에서 났다는 건 뭐였어요? 죄 중력. 중력이, 죄의 중력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위로 났다고 하는 것은 은총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중력을 우리에게 작동시키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냐면은 내 아비야. 그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악한 자자. 내 아비는 그런 거야 지금. 너는 지금 죄의 종이야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매함입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너는 중력에 이끌리고 있는 중력 아래 방향으로 너를 잡아 이끌고 있는 그 음습한 힘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동은 내 아비에게 들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마귀를 암시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텐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짐작해 봐야 하는 겁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어떤 거이죠?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옛삶의 인력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로 당신을 던졌죠. 위험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매개가 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것은 책임적인 존재예요.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병을 이끌고 가서 조카를 결국은 지켜내는 역할도 하고, 천사가 찾아왔을 때 천사를 영접해가지고 내 집에 잘 오셨다고 하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떠나라고 얘기하고 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왜냐하면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부하려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된다. 자, 바꿔놓읍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보면 가난한 자. 자신의 고륙지친이 병든 것처럼 아파했고 그걸 당신의 아픔으로 확 수용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그 말이 죄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들린다면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불완전한 것들을 주님은 당신의 것인 양 품어 안으셨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 대해야 돼. 귀신에 들려가지고 마음이 조각난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오세영 시인이 그릇이란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깨진 것은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뾰족해서 누군가를 찌르거든요. 조각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통전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타격에 의해서든 나쁜 게 들어와서든 내 마음이 뾰족해져서 폭력적이 된 거예요. 주님은 쟤는 폭력적이야 그래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당신의 품으로 그냥 얼싸안아서 녹여버렸어. 사랑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만큼의 힘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만큼의 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건 우리는 못하는 거 하는 것과 하려고 애를 써보다가 하나님 안 돼요 이게 하고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뾰족하던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것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안 한다 하는 것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그때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요. 그게 나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도 바꾸요.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잖아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4가지 우상을 얘기하는 거 옛날에 여러분 도덕 시간에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동물의 우상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리셋의 은사를 예, 시장이라는 게 그건 뭐냐면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이는 거죠. 내 마음을 현혹하기 위한 말, 거기에 팔랑팔랑하는 거고. 극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극장에서 공연되는 걸 보다 보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종족의 우상 같은 것들도 있죠. 나는 인간으로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고 동물이나 식물의 마음 같은 거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 동물의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걸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요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옆을 못 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교회 안에 잘 오는 건 괜찮은데 그 언어와 그 시각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편협해, 저 사람들은 어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사람은 툭 터놓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고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진리는 이렇게 멋있는 건데 이렇게 멋있는 진리가 이렇게 편협하게 됐을 때 폭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적인 문란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음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음란함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우린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던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뜻은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근사하게 맞아, 그 얘기가.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처음부터 반복됐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굴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만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살았던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주님은 끝없이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들을 생각도 없고 볼 생각도 없어. 자기 신념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반대말은 요즘 아주 제가 강조하는 말인데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일 때가 있어요. 교만. 난 너무나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확신이 편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확실하니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걸 근본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만큼 깨달았지만은 나중에 성숙하는 건 뭐예요? 내 까다름에서 벗어나와서 더 큰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죠. 헬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게 알은 하나의 세계이고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알을 깨야 살아나는 거죠. 껍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껍질. 보호해주는. 하나는 보호해주는 거예요. 껍질이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알은 깨져야만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깨지겠대. 이거 절대 깨질 수가 없어. 이게 그릇된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오늘 보이고 있는 행태가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룩함 속에 뭐가 없냐? 자비가 없어. 그렇죠?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없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놓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별. 자비라고 하는 건 뭐죠? 가르는 게 아니라 어이구. 품어주는. 안아줘.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린 자비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비를 아는 거룩함과 자비를 알지 못하는 거룩함은 전혀 달라요.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슬프지요? 참을 얘기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 왔는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자,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명으로 살고 있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려고 하잖아. 자, 결국은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자유로워질 때는 언제냐면 내 욕망 충족으로 위해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면 논어의 의정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 300, 시는 시경을 얘기하고 시경은 원래 300편 조금 넘는데 편의상 300이라고 얘기해요. 시 300, 이러니 폐지 왈. 정말 이러니 폐지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고 한다면 시 300수가 지금 전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한마디로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사무사라. 그렇게 사무사. 다 아는 단어야. 뭐라고? 생각사자죠. 사, 무, 그 다음에 사무사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는 여기에서 뭐 간사하다, 어긋나다, 치우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치우치고 간사하고 어긋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시 300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명으로 사는 그 삶이 진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로운 사람의 삶은 뭐냐면 간사하고 치우치고 어긋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다 하는 얘기죠.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사무사가 아니라 사유사면 안 되잖아요. 늘 자기 이익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된 게 뭔지 이런 것들 생각하고 늘 흔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삶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몰랐어. 네, 오늘도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드리겠어요? 저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양심의 외주화가 너무 깊이 깨달아졌는데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아, 모범생이 그 정도면 남들은 어느 정도겠어요. 대단하네. 우리를 부끄럽게 너무 하네. 부끄부끄합니다. 최유정 아나운서께서. 거룩과 그러니까 무자비한 거룩, 자비가 없는 거룩.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났잖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더 자비가 가득한 그런 거룩함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내 한 사람이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비를 더 갖도록 할게요, 제가. 나중에 저기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오늘 하셔야 될 것 항상 들을 때도 그래요. 저도 많이 찔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양심의 외주화. 아니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교통법규를 어겨서 범칙금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재수가 재수 없다라는 없었다.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걸렸었다. 굉장히 반성을 많이 감탄하시는 분들 다 공감대가 있으셔서. 가장 호응이 좋았어요. 네. 입으로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실천적 무신론의 진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진짜 몸으로 이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모든 이 해준 말씀이 다 다른 의미 같지만 모든 의미가 하나로 통하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은 그 말씀 구절로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시고 진리는 예수님인 거 다 아시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1. 세겜 2. 애굽 3. 미디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